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산식보다 무거우리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승급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수치보다 그의 길을 가르치기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듀엣으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노리겠습니다. 소금이
귀한 다짐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죠. 올 초에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피부에 닿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이제 9개월, 10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금방 끝날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방역 당국도 새로운 어떤 삶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도서관 밴드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오명돈 교수의 이야기 중에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두려워서 움츠러들지만 말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잘 살아갈 고민을 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성적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성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한 삶의 태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에서는 여기 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성적인 어떤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노력과 더불어서 또 그 위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이 신앙인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욥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지만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렇죠. 욥의 탄식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8절 9절에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이르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그렇죠. 오른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돌이켰는데 어떻게?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또 돌이켜서 막 찾아봤는데 웬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죠. 누구의 탄식입니까? 욥의 탄식이에요. 욥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응답의 시간을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친다고 합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결국 희망이 무뎌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욥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거기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겪는 모든 고난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의 육중한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시니까 내가 눌려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육중한 손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욥의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신음소리조차 앓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이런 욥의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큰 문제라 다른 문제들이 다 이제 덮이고 마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앓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욥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욥은 우리의 삶이 부단한 믿음의 결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며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그의 길을 아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때로 견딜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욥에게서 배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결국엔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이다.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희망이라는 것 때로는 허망하죠.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마저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남는 것 희망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보다 사실 희망을 건져 올리는 것, 희망이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지 않은가.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희망을 건져 올리는 것, 그런 지혜,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욥은요, 그러한 믿음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줬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정해 준다. 그렇습니다. 여기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의 걸음, 그의 길, 그의 입술의 명령, 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입의 말씀, 그의 입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로만 갔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길을 지켜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쭉 한 길로, 오직 한 길, 주님의 길로만 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더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결정에 따라 환난을 끝낼지 아니면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이것이 중요하죠. 이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노벨상의 계절이었죠. 그 중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루이스 글릭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시인인데, 뭐 오랜만에 9년 만인가요? 여성이 이제 또 노벨상 받았다가 또 떠들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시인이 많이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곧 이제 나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루이스 글릭이요, 10대 시절부터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신 치료를, 이제 심리과 치료,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시를 쓰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다고 하죠. 루이스 글릭에게 시는 삶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 노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적 노력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 루이스 글릭의 시에는 삶의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소생하려고 하는 생명의 의지를 잘 표현해줬다네요. 소생하려고 하는 생명의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시집이 하나도 없어서요. 아직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의 시를 번역을 해서 오래전에 알려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눈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눈풀꽃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시가, 이게 눈풀꽃 하면서 이게 뭐지? 꽃 이름이더라고요. 설강화. 보셨나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아마 김기래 권사님은 이제 꽃집에서 이제 이게 나오니까 아마 우리 그 토지에는 아마 안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유럽 남부와 미국에서 자란답니다. 이게 1월에 탄생한데 이 눈 속에서 그렇게 자라서 꽃을 피워오는 거예요. 하얀 게 저게 눈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주변이 이제 눈이고 하얀 꽃이죠. 노란
이제 초록색 이 꽃대에 이렇게 이제 노란색 하얀 꽃을 이렇게 피우는 참 이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풀꽃.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으려는 바람 속에서. 꽃처럼 아름답죠? 너무나 좋은 그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또 여기 시인 글릭처럼 환난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환난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올리며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인의 말처럼 기쁨의 모험을 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거. 여기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다 행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욥이 당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시험하기로 작정하시면 그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순종하며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같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같이 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끝내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겠는가? 없을까? 맡길 수 있겠지요? 맡겨도 괜찮겠지요?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시험 중에 그냥 어떻게 끝장나는 일은
끝장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욥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앞에서 계속해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끝난다. 회개하면 돌이켜 주신다. 회개하면 더 이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욥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이런 거 먹고 싶다 했는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아시다니, 종종 그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죠? 온 우주 만물이, 이 나라 민족이, 이런 거 말고 내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거와 뭔가 응답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과연 얼만큼 경험했냐 말이죠. 사소한 일,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거는 하나님이 종종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얼만큼이나 바꿔주시더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욥처럼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또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어떤 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얼만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과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통치의 방향을, 그죠? 금방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돌이키고 뭔가 바꿔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러죠? 사나이가 칼을 빼면 어떻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한번 무언가를 작정하셨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앞날이 참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어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게 될 것을 아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키고, 그러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실 건데, 그죠? 그러면 결국 자기 민족을, 자기를 괴롭힐 대적들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무슨 더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욥은 숨어서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또 희망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시험과 환난이 금방 끝날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더욱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고, 더욱 말씀 따라 살겠다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로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신의 음성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시험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게 간구하는 온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만나니 주님의 곁에 나오는 희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나갈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